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증인입니다. 아멘. 네. 예전에 제가 청년이었을 때 단기 선교를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선교 훈련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공부했던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있는 그림이 하나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그림이었냐면 선교사의 정체성에 관련된 그림이었습니다. 4가지 그림이 있었는데요. 앞에 3가지 그림은 선교사는 이것은 선교사가 아니다 라는 그림이었고, 마지막 그림이 이것이 선교사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어떤 그림이었냐면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모습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선교사는 선생님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앞에 3가지는 선교사 아니라는 그림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선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라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나는 다 알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가르쳐야 줘야 되는 뭔가 열등한 사람들에게 내가 가서 내가 선생으로서 이 사람들을 가르쳐야 하는 입장에서 그 입장이 선교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때로는 선생님처럼 사람들을 대할 때가 있어요. 복음을 모르는 제 남편에게, 복음을 모르는 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나는 알고 있으니까. 내가 아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물론 좋은 가르침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그 강의하셨던 분이 선교사의 입장에서 우리가 선교를 나갔을 때 주로 후진국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나보다 못 배우고 모르고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위에 있는 사람처럼 군림하면서 가르쳐줘야 된다, 일깨워줘야 한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많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모르니까 내가 깨우쳐줘야 된다. 그런 선생의 입장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아니라는 것을 그 그림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그림은 뭐였냐면 장사꾼의 그림이었어요. 다시 얘기하면 선교사는 장사꾼이 아니라는 거죠. 장사꾼은 무엇입니까? 그 물건을 팔고 이득을 남기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교를 할 때 내가 이 복음을 팔아서 내가 뭔가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게 선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해서 교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교회 부흥시키려고, 우리 교회 뭔가 더 커지는 교회가 되도록 뭔가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 선교사, 또 복음 전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장사꾼의 그림이었고요. 세 번째는 뭐였냐면 변호사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변호사. 법정에 선 변호사. 법정에 서서 피고를 변호하기 위해서, 피고의 죄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주장을 펼치는 변호사. 다시 얘기하면 선교사는 변호사가 아니라는 것을 그때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학교 가면, 초등학교 때 같은 데 가면 교회 얘기가 나올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여러 번 그것 때문에 싸운 적이 있었거든요. 교회 얘기하다가, 예수님 믿는 거 얘기하다가 너 교회 다니는 사람, 나쁜 사람들이 막 그렇게 친구들이 얘기하면 제가 그거를 말로 해서 어쩔 땐 이길 때도 있었어요. 쟤한테 막 핀잔을 주고, 말 되지, 너 말 못하지 그러면서 제가 그 친구를 말로 이기고 내가 이겼다라는 그런 어떤 성취감을 느낄 수도 있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선교사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의 모습은 변호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이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얘기한 네 번째 마지막 그림은 무엇이었냐면 법정에 선 증인이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선교사는 어떤 정체성이어야 하는가?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은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증인. 여러분, 증인은 무엇입니까? 보고 들은 것을, 자기가 경험한 것을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증인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선생님도 아니고 장사꾼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고 증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어떠해야 되는가? 여러분, 증인으로 우리가 살려면 먼저는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증인이 됩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한 사람을 법정에서 증인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어떤 것을 보고 들은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 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공회 앞에 서게 됐어요. 관리들과 장로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들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막 경고했어요.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러분, 증인은 보고 들은 것, 확실한 경험을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방을 다녀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부산에 맛집을 많이 소개해 주십니다. 같이 저를 데려가서 이렇게 사주시기도 하고, 맛집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눈이 초롱초롱 하세요. 거기 정말 맛있다고. 거기 최고의 맛집이라고.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냐면 먹어봤기 때문입니다. 먹어봤기 때문에. 말로만 들은 분들은 그렇게 확신 있게 말씀 못 하세요. 거기 맛있대요 라고 정도 얘기하시죠. 근데 먹어보신 분들은 거기 정말 맛있습니다 라고 추천하고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에 보면 시편 33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맛을 본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증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의 삶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그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에 본 맛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 맛이 있다면 오늘 새롭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은혜를 맛보신 분들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야, 구덕교회 와봐라.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와서 보라. 예수님은 100% 확신하셨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시고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야기하실 수 있었습니다. 와서 보라.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서 와서 보라라고 말씀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맛본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란 또 무엇이냐면 맛 보았다 할지라도 증언하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경험하고 증언해야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맛보았어도 경험했어도 말하지 않으면, 아무런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 능력이 없는 것이죠.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니던 모교회에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다녔던 교회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것은 저녁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 저녁 예배가 있었죠. 저녁 7시에 예배를 드렸는데, 저녁 7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거의 9시 넘어서 예배가 끝납니다. 2시간 넘게. 뭐를 그렇게 많이 하냐면 중간에 어떤 순서가 있냐면 간증 시간이 있습니다. 간증. 저 어렸을 때는 간증 시간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설교는 짧게 하세요. 설교는 짧게 하시고 저녁 예배 때 되면 성도님들 중에 간증하실 분 있으시면 나와서 간증하십시오. 앞에 마이크가 있고요. 그러면 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건 뭐냐면 서로 많이 손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나와서 한 분씩, 우리 김 집사님 나와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한 분씩 나와서 간증하시는 거. 한 주간 있었던 일들, 한 주간 주셨던 은혜들에 대해서 간증하시는 시간이 있었어요. 들어보면 사실 뭐 별건 아니에요.
가다가 뭐 돈을 잃어버렸는데 돈을 다시 찾았어요. 기도했는데 찾았어요. 그런 내용들인 거예요. 근데 때로는 그 간증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같이 웃기도 하고 같이 눈물 흘리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저녁 예배 시간에 7시부터 9시 넘게까지 그 예배를 그렇게 드렸어요. 근데 제가 청년이 되고 커가면서 간증하시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가고 또 어떻게 됐냐면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간증 시간입니다. 그러면 제 청년 때는 다 고개를 숙이고 계신 거예요. 목사님하고 눈이 마주치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간증 시간입니다. 그럼 고개를 다 숙여요. 겨우 한 명씩 우리 목사님께서 김 집사님 나오세요. 누구 장로님 나오세요. 그래서 겨우 간증을 하시다가 지금은 간증 시간이 없어졌어요. 오후 예배가 되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모임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점점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경험하고 맛본 것을 나누는 것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색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증인은 증언해야 증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맛본 것들을 말하고 나타내야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는 일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증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증인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증인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고 그래야 교회가 능력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증인 공동체여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 교회 교인들이 선생이 되고 장사꾼이 되고 변호사가 되는 순간 교회는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목사인 제가 선생이 되고 목사인 제가 장사꾼이 되고 목사인 제가 변호사가 되는 순간 교회는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평소에 주님의 은혜를 맛봄 없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함 없이 설교할 수 있어요. 지식으로 설교할 수 있습니다. 평소의 삶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도 찬양대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목소리로 화음 넣어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되어야 우리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렇게 아무런 제약 없이 주일이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누구도 제약하지 않고 아무 때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언제든지 예배 듣고 말씀 들을 수 있어요. 제가 중국에서 한인교회에서 잠시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기 북경의 한인교회 소식을 가끔 듣는데요. 작년 가을에 중국에서 공산당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대대적인 전당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어느 때보다도 중국에서 보안에 많이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한인교회들을 한 달 정도 다 예배를 못 드리게 했어요. 교회 문을 다 닫게 했습니다. 무슨 일이 날까봐. 그래서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구역별로 각자 집에서 모여서 예배 드렸다고 해요. 한 달 동안.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가 언제 예배 드리지 못하게 될 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다른 곳에서는 예배 드리는 것이 금지된 곳이 있는 거예요. 제일 가까운 북한만 하더라도. 여러분 그럴 때 그 공동체가 증인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지금 증인 공동체로 여러분의 가정이 움직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없어도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가 없어도 화려한 악기들과 찬양팀이 찬양 인도를 해주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 예배할 수 있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여러분 스스로 말씀 볼 수 있고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증인 공동체 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점점 더 힘을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큐티 나눔을 하고 말씀 공부를 하고 말씀 나눔을 하는 것은 증인 되기 위한 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가정이 증인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 예배할 수 있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그 복음을 증거를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스스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증인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다른 조건, 시스템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지라도 언제 어느 순간에 모여도 예배 드릴 수 있고 말씀 나눌 수 있는 공동체, 자신의 삶에 경험한 은혜들과 말씀을 나누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그렇게 간증을 하고 주님 주신 은혜들을 나눌 때 우리의 자랑이 될 때가 있어요. 그 경계선이 참 미묘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를 나누다가도 때로는 내 자랑이 될 때가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것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 되리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간증할 때 그것이 진짜 증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뭔가 열심히 봉사해서 내가 뭔가 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임하실 때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 성령의 임재의 사건을 경험하고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3장 그 뒤에 가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자들이 증인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이 빠지면 우리가 자랑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것이 은혜가 되지만 내가 성령이 빠지게 되면 내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땅끝까지 바라보고 예루살렘, 여러분 예루살렘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장소인 것이에요. 우리의 발은 예루살렘에 딛고 있지만 땅끝을 바라보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사랑하셔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우리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그 부활하신 주님의 살아나심을 증언하는 증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약한 세대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며 우리 삶에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여서 그것들을 나눌 수 있고 그것들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증인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퇴하지 않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나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